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에 힘을 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11절, 33절에서 38절입니다. 4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33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주간에 기도로 예배로 또 새벽에 동참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동참함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에 끝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날 선 검이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초대교회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나타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의 교회의 어떤 상황과 관련이 있죠.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떠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바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예수님께서 잘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사용했는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몇 가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는 상황 속에서도 당황스러워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유 있게 대처하시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오히려 태연하게 대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당할 일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 대처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기의 칼을 빼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지금 무리들이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것을 아버지께 요청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검을 우리가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이 육체의 칼처럼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잘 사용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을 정말로 잘 사용한다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이 말씀을 받을 때 비전을 받는 것처럼 말씀을 예수님은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말씀의 검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받을 때 내 어떤 삶의 계획과 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십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신나고 흥겹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말씀이구나. 이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까? 또 이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이 비전이 과연 어떻게 성취될까? 이것이 말씀의 어떤 시작과 과정, 결론 속에 말씀을 비전처럼 받고 그 비전에 동참하는 모습을 바로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 앞에 장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여튼 너는 깨어있으라. 어떠한 말씀이든지 베드로는 받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말씀의 검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허둥지둥대면서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칼을 끄집어가지고 그냥 상대방 잡으러 온 사람을 그냥 베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나와 있냐면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되는데
엉뚱한 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서고 있는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이 말씀의 검을 주님처럼 비전을 성취한다라는 마음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가만 보면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거울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거울로만 말씀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이죠. 시간이 지나와서 딱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님이 예전에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못 살았구나. 주님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줄 아시고 나에게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말씀을 거울처럼 보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졌구나. 이 베드로는요, 말씀을 그냥 거울로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대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닭이 울었어요. 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미 말씀은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언제 생각이 납니까? 자신의 삶이 다 무너지고 자신의 삶이 완전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 말씀이 거울처럼 딱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게 바로 베드로의 말씀 사용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우리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을 거울처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딱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울처럼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비전처럼,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거울처럼 보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울며 통곡하는 모습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하였습니다. 성령의 검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신다라는 의미 속에서 성령의 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났죠. 근데 그 떨기나무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분명히 불은 타는데 이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것이죠. 꺼지지 않고 생각나고 계속 나에게 불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타오르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처럼 사용했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성령의 검처럼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말씀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그냥 말씀 듣고 은혜로 아멘하고 끝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받은 말씀을 정말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검처럼 내가 사용을 해야겠다, 이런 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검처럼, 성령의 검처럼, 예수님처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동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대비되어서 나오는데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3번의 재판 가운데서 거의 승리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다 안 되니까 더 높은 권세에게 보내고 더 높은 권세에게 보내고 마지막에는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베드로도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3번의 재판 가운데 거의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세 번의 유혹 가운데 다 패배합니다. 자, 예수님은 엄청나게 큰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승리를 하시냐면 말씀의 검으로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빌라도를 그냥 다 베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에 빌라도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빌라도라고 하는 이 세상의 법 앞에 그냥 베어버립니다. 빌라도가 깜짝깜짝 놀라죠. 자신에게 신문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기 눈을 마주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기에 그는 이렇게 당당하고 주눅들지 않고 떳떳할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 일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추워서 불을 떼고 있죠. 불을 떼고 있죠. 근데 이 옆에 사람들이 너 혹시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그냥 그 일상의 대화 속에서 나 아니다라고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냥 문을 지키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하인이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그 아무 힘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던지는 그냥 뚝뚝 던지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신앙을 버립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버립니다. 쉽게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면 권투 경기를 비유하면 예수님은 이 스트레이트, 이 어퍼커트 이거에도 그냥 버텨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권투 경기에 보면 잽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거리 유지하려고 그냥 잽 이러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살짝 던지는 잽에도 베드로의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베드로는 왜 무너졌을까요? 예수님은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베드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요 사람이 이해가 갑니다. 멋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멋모르고 술 마실 때도 있고 멋모르고 내가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 우리가 지는 것은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첫 번째 넘어졌습니다. 첫 번째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다음에도 내가 또 넘어져야지. 세 번째도 또 넘어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첫 번째 죄에 넘어지면 사람 마음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맞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베드로는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은 공격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나 잡아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렸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나 잡아가세요. 이렇게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왜 넘어지냐? 왜 똑같은 공격에 넘어지냐? 분명히 생각났을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생각이 났어요. 분명히 말씀해요. 근데 왜 두 번째, 세 번째 또 넘어지냐면 그 말씀의 검이 무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디기 때문에 그래요. 무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에 이 검은 있는데 이 상대방의 공격을 베어버리지 못해요. 베어버리지는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공격해 오는데 베어버리지를 못해요. 왜 베어버리지 못합니까? 날이 서지 못하니까. 무디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무디어짐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앞장에 보면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에 졸고 있는 모습 보시면서 깨우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오직 답답하시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제 됐다, 그냥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바로 요한복음 18장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무뎌지는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뎌진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뎌짐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 똑같이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 무뎌진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이런 것들로 무뎌지지 않도록 항상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 앞에 항상 서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탄의 공격을 베어버리지 못합니다. 또 똑같은 공격에 넘어졌던 자리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탄의 권좌를 향해서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시 싸우러 오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귀의 공격은요, 결코 한 번 무너뜨리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한 번 부인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요, 완전히 짓밟아 놓을 때까지 마귀는 공격합니다. 똑같은 것으로.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냥 이 한 사람을 끊임없이 확실하게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번 부인해도 주님이 서글플 텐데 두 번, 세 번 부인하면서까지 그의 신앙을 박살을 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과 싸웠을 때 졌습니다. 졌다고 해서 마귀가 그냥 졌습니다 항복할까요? 천만의 말씀요. 마귀는요, 더 큰 권세를 힘을 준비해 와서 또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맨 처음에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빌라도에게 더 큰 세력이 있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넘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절대 항복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부족해서 그렇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다시 너에게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알고 이 영적인 전쟁의 싸움을 알고 오늘 요한복음 18장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권세라.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의 날선 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의 날선 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육체의 칼을 끄집어가지고 엉뚱하게 일 그르치지 말고 엉뚱하게 패배하는 인생 살지 말고 이 어둠의 때일수록 영적인 이 핍박과 영적인 어떤 유혹과 시험이 가득할 때일수록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칠 때지 않습니까? 일대일수록 우리가 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날성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만 내 육체의 칼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상황을 더 그르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자꾸만 성령께서 우리 새벽마다 들려주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 떨기나무처럼 불에 타지만 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잠잘 때도 꿈속에서도 계속 타오르고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날선 검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나를 갈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발을 내딛고 살고 있잖아요. 나를 무디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술 취함이 될 수 있고 방탕함이 될 수 있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각종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자꾸만 내 삶의 말씀을 무디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무디어지지 않도록 둔하여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삶을 날카롭게 만들면서 그 내가 염려하는 거, 방탕하게 만드는 거,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베어버리게 하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씀의 날성검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 때 우리 함께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육체의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날성검으로 이 고난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 예우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가운데 술취함과 방탕함과 아버지 생활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무리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서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공격 가운데 그 모든 공격들을 베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